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상미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어 영적으로 더욱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 기업을 두사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위의 사람들로 공격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올드가서 로덴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부흥케 하시고 주여.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들려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설립 7주년입니다. 정확히 7주년이 되는 날이 다음 주 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 주일은 그래서 7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설립기념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 생일 맞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오세영 집사님 우리 생일이세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수정이 김수정 청년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우리가 시국이 또 이러니까 얼굴은 못 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은 또 메시지라도 또 한 통 보내시면서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빌어서 또 축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신도 모두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것,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또 세상의 권세와 지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거룩히 구분지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선교의 아버지 사역지에서 열정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또한 그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구별되어진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서 만난 주님으로 우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죠.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는 더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광야와 같았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런 미동 없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삶이었고, 경제는 또 바닥을 치고, 사람들과의 친밀함과 끈끈함의 교제 속에서 피웠었던 그 사랑의 포근함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냉랭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죠. 무슨 의심의 눈초리입니까? 저 사람 코로나 걸리지는 않았나? 저 사람 확진자는 아닌가? 저 사람 무증상자는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경계의 눈초리.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코로나의 황량한 바람만 부는 정말 광야와 같은 그곳 한가운데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는가? 깊고 깊은 어둠의 그림자만 기울어지고, 어느 곳에는 기댈 곳이 어느 곳에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광야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늘 나의 곁에 계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고 주춤할 때에는 나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는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찬양의 제목이 이래요. 광야에 머물러. 이것도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 이것도 아니에요. 제목이 이래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광야가 있고,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갈지라도,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광야 한복판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광야를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광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만약 고통과 인내와 고뇌의 시간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엔 천지 창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아름다운 것들로 다 채우시기 이전에 잠깐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습이 혼돈했더라. 공허하였더라. 흑암이 있었는데 그 흑암은 깊은 흑암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바다의 블랙홀이다 라고 불리는 블루홀이라고 있습니다. 블루홀은 수직으로 뚫려져 있는 해저 동굴이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되는 입구는 그 크기에 비해서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은 140m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블루홀을 보면 입구 주변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입구 주변을 보면 참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수심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아주 짙은 검푸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수심이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홀을 보게 되어지만 아름다움과 함께 무엇이냐? 공포감이 엄습을 하게 되어져요. 많은 다이버들이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대어도 보게 되지만 이 블루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흑암의 깊음이라는 이것이 이 블루홀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환상은 메마른 뼈들, 아주 죽은 지 오래돼서 정말 메마른 그 뼈들이 가득히 메워져 있는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후반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돈이 있고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도 아주 깊을 정도의 흑암이 있어요. 생기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는 그 골짜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더라.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셨더라.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더니만 군대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허망하고 혼돈과 공포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공허함만 있는 그곳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았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 여기에 말씀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즉 어미새가 있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그 품에 알을 품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알을 품고 있는데 그냥 대충 품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지난 한 해 우리는 광야와 같은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었고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래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어요. 꼭 품어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사랑을 가져주셨습니다. 운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이런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있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외칠 수 있었을까? 정말 광야라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런 거 외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물 달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채소를 못 먹었습니다. 채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쳤을지 몰라요. 실제 광야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광야의 모습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외쳤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우리는 직장이 없으면은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직장에 대해서 외쳤을지 모릅니다.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나에게 대학을 주십시오, 대학을 외쳤을지 몰라요. 좋은 집을 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코로나 치료제를 주십시오, 코로나의 백신을 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라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광야의 현실 속에서 외치고 구한다라면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외칠 만한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외칠까요? 간절한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도 될 만한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로 즐길 만한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외치는 것입니다. 절대 미뤄서는 안 될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촌각을 다툴 만한 급박한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안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 그럼 그에게 최고로 급박한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이 요한의 이 외치는 이 소리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요한은 광야의 한 중심에서 외치는데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이런 거 외친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이 회개를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메타노에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돌아서다, 되돌아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속은 아직도 죄로 찌들어 있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외식적인 모습은 이제는 떠나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친 이 예배,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지금 요한은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정도로 표현하지만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무리가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나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누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세리가 요한에게 또 나와요. 요한에게 나와서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십시오. 군인이 또 나옵니다. 군인이 나와서 요한에게 물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를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라고 요한이 말해요. 즉 무슨 말이냐? 회개를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떠났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회개치 못했던 나의 모습, 죄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것은 마음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회개할 것을 외치고 동시에 무엇을 베풉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에서 보면은 그보다 더 대단한 부신이 올 것이고 회개의 세례보다 더 큰 능력의 세례가 있음을 오늘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물 세례를 넘어서는 성령 세례를 당신들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또 회개에 대한 물세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물세례를 받았지만 이것은 외적인 형식적인 부분에서 머물러요. 이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의 변화예요. 외적인 내가 물세례 받았어.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역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광야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참 안 좋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광야에 있지라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를 건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무슨 자세냐? 낮아지는 자세요. 겸손해지는 자세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오게 되어져요.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조언을 요한에게 구합니다. 즉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요한에게 오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심지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요한의 목은 뻣뻣해지고 어깨가 으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올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의 끈조차도 풀 수도 없는 그를 지극히 하찮은 존재가 나다. 즉 자신을 낮춥니다. 이런 낮추고 겸손함의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보다 높아질 만한 것이 혹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애초에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딱 못 박아버려요. 못 박아버립니다. 어떤 여지를 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리라. 이래요. 요한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요한을 따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혹시 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그럴 수도 있겠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더란 사실이.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초에 못을 딱 박아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있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굳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싹을 싹 잘라버립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고자 하고자 하는 뭐가 있다면 그것을 싹을 잘라버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내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좌절, 낙심, 실망,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낮춘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 육적 자아를 꺾여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이 내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의 광야는 계속 되어질 거예요. 혹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되어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종식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광야가 지났을지라도 또 다른 광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광야든 앞으로의 광야든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장소가 광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에서 만난 주님.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왜 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상황이 광야일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만을 반절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눈에 배 보이는 현실이 아버지 광야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앞서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옆에 계신 나의 아버지 손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나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아버지 간구하고 외치기보다는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마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양은이 아버지 코로나의 광야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아버지 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중심 가운데 주님만이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현장이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광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악마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광야의 한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의 한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악마하지 못했던 세상에 아버지 묻혀 살고 사람의 소리에 휩싸여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의 한 중심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회개의 외침입니다. 주님께 돌아서는 외침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그 외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야의 한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총이 척박하고 메말라 보이는 광야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